제가 외국인 이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생각이 나고 이 말씀 중에 특별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서 제 마음에 찔림이 되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못한 부분이 많아서. 여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서 아무 대가 없이, 어떤 기대감이 없습니다. 자기가 도와줬을 때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그를 보고 다 피하여 지나가는데 불쌍히 그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고 그걸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태워서 또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또 돌보아줘요. 그걸로 마치지 않고 그 주인에게 그 주막 비용까지 다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돌보아주라고 부탁까지 해요. 그리고 또 그걸로 마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낼 테니까 또 돌봐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려 2중, 3중, 4중, 5중의 그런 돌봄, 그런 사랑의 이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제가 만나는 우리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하고 돌보아주고 사랑의 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2번, 3번 이렇게 반복이 될 때는 제 마음속에 이 정도 했으면 됐는데 왜 이렇게 이 친구들이 내 마음을 못 알아주나.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저 친구들이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음으로 응답도 할 수 있고 좀 마음으로 보답도 할 수 있고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될 터인데 내가 그 정도 했으면 이 친구들이 이제는 내가 목사님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또는 하나님 목사님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성경을 같이 읽고 싶다, 뭐 그런 반응이 있을 법도 한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럼 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그런 내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면서 내가 그런 어떤 이 친구들로부터 반대의 반응,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내가 이만큼 부었으니 내가 이만큼 받을 그런 내 욕심이 앞섰다는 내 생각을 알게 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죠? 이 사마리아 사람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예수님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나에게 부어줬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아무런 어떤 나에게 나를 구원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줬으니 너 이만큼 너 나한테 보답해야 돼. 우리 그렇게 어떤 약속을 계약을 하고 우리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무한정히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요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이주민들을 대할 때 참 외국인 이주민들 분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 한국 친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의 기대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으니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고요. 우리는 단지 무익한 종으로서,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이 해라고 하시니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겠다. 저도 다짐을 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주민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들을, 그런 자세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3번째 강의는 이주민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저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목사고, 제가 문화를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또 어떤 종교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신학을 하다 보면 종교에 대한 과목들을 일부 공부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외국인 이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이주민들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 이주민들, 캄보디아에 온 친구들,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좀 낯설고 좀 우리하고 다르고 틀린데,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뭐 재밌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게 이제 그게 반복이 되면, 여러분 틀리고 내하고 다른 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처음에는 좀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편해지죠. 내하고 틀린 점이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이게 반복되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게 불편한 게 자꾸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저 사람 틀렸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는 그런 이 조금 대치되는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니까 이게 이제 서로 계속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지죠. 그거는 단지 우리가 외국인들뿐만 아니고 한국 우리 친구들을 만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구가 된다는 것은 서로 성향이 비슷하고 서로 이해가 되고 서로 받아들일만 할 때 서로가 친구가 되는 그런 이제 관계가 발전되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우리는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친구들을 사랑해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이제 그 친구들의 문화에 대해서 왜 다른 거지? 왜 나하고 틀린 거지? 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한국의 문화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생활의 패턴과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이 친구들이 왜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들의 문화, 물론 캄보디아 고유,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고유의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제가 동남아시아 전체 인구들이 가지는 좀 어떤 보편적인 그런 문화의 특이성, 특별히 한국에 와 있는 우리 이주민들, 외국인 근로자들, 특별히 결혼 이주 여성들이 제가 그동안 많이 만나면서 이 친구들이 한국의 문화와 자기들 문화와 그런 상이점들 때문에 갖게 되는 갈등 문제들, 그런 갈등들이 심화되어져 가지고 일어나는 가족의 해체되는 문제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죠. 네.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또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에 와서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잘 살면 너무 좋죠.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를 잘 키우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지면 좋은데, 여러분 제가 일하고 있는 사상 지역에 다문화 가정 여성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 50가정이 있으면요, 그 중에 지금 저희 사상에는 좀 특별히 그 비율이 심합니다. 한 40가정은 다 이혼한 가정이에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다문화 가정은 우리 한국의 일반 가정들보다 이혼율이 2배나 높습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난주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나이 평균 연령이 대부분 20대 초반부터 20대 중반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 한국의 남편분들의 나이가 보통이 거의 50대 초중반이란 말이에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작게는 25살부터 많게는 30살까지 차이가 난다고. 그러다가 언어적인 소통이 됩니까? 안 되죠. 한국과 베트남이라는 문화적인 간격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연령이 비슷하면요, 또 그게 극복이 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 센터에 오는 캄보디아 친구들 20대, 베트남 친구들 20대, 인도네시아 20대면 서로 만나면 서로 이 젊은 층들끼리 공감되는 이 공감대들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의 남편분하고 결혼 이주 여성 세대 차이가 뭐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나이다 보니 이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음에는 제가 그 친구들 견디세요. 네가 네 선택에서 한국에 왔으니까 이겨내고 살아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놔두다 이 친구를 그냥 지옥에 놔두는 거하고 똑같겠구나.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제가 좀 그런 쪽으로 결론도 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변호사님들 소개하고, 그래서 이혼의 과정들을 도와주고 하면서 뭐 제가 때로는 한국 그 남편들보다 오해도 받고 항의하는 전화도 받고 찾아와서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갈등도 저와 생기고 하는 과정이 생기지만,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그동안 제가 좀 정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좀 전하려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이해하시고 주변에 혹시 다문화 가정이나 또 여러분들 뭐 지인들 가운데, 친인척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의 중재자의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동남아시아의 가족제도, 특별히 우리 가족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가부장제도 또는 북건제도, 그렇죠? 저도 장남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뭐 고모들 오시면 저한테 그냥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넌 종손이야, 종손. 종손이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명절에 모여서 식사를 하면 저는 꼭 어른들 틈 사이에 백서가 이리 오는, 어른들 틈에 같이 끼어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저희 누나들이나 저희 사촌들은 다 따로 또 이제 어른들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만큼 이제 그런 남자, 장남, 종손 이런 대우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저희도 자녀가 있으니까 지금은 뭐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한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하고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한국에는 이런 가부장, 남성 중심의,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 여성분들의 어떤 사회 진출이라든지 여성들이 가지는 어떤 권리라든지 그런 게 많이 저가 여러분들 나이 때보다는 훨씬 많이 정진되어졌고 더 많이 여러분들 인정하는 사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남성이 가지는 지도력이나 권위나 특혜나 어떤 그런 분들이 가족과 또 사회 내에서 독점적인 역할, 상당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가문의 명의가 남성 혈통으로 계속 진행된다. 그래서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엄마 성 따라갑니까? 아빠 성 따라갑니까? 다 아버지 성 따라가죠. 어찌 보면 좀 그렇죠? 네. 사실 어머니의 역할이 더 큰데요. 출산에 있어서. 그럼 그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가 어머니 성을 따라가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출산에서 남자가 하는 역할이 뭐 너무 미미하잖아요. 어머니가 거의 9달 동안 이 태중에 넣어서 그야말로 애지중지 기르고 사랑해주고 돌보고 그 덕분에 아기가 태어난 것인데, 그럼 당연히 그 아기는 어머니 성을 따라가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아버지 성을 따라가고, 아버지, 남자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이게 아주 절대. 그래서 예전에 뭐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딸들이 어릴 때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고 아버지 말 들어야 되고, 결혼하고 나면 누구 말 들어야 되고 남편 말 들어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면 되는 거다. 그런데요, 동남아시아는 좀 다릅니다. 동남아시아의 가족제도, 전통적인 가족제도, 자, 일본, 양변제가 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양변제라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양변제. 양변제가 뭐냐면, 자, 밑에 부와 모,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와 모 개인을 중심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친인척을 포함하는 사회적인 연결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북건이냐 목건이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보다 상당히 양성평등,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이제 불과 뭐 얼마나 됐습니까? 제 짐작으로는 20년이 넘지 않은 것 같아요. 양성평등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한국에서는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동남아 사회는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이 되어 있는 사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통의 개성을 북에, 우리는 혈통의 개성을 어디로 따라간다고요? 아버지 쪽, 북에 직선, 할아버지, 아버지 쪽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우리가 따라가는데, 동남아시아 사회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별 차이가 없이 평등하게, 동등하게 우리가
사는 하나의 집단,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가문과 혈통을 따지지 않으므로 전통적으로 뭐가 없다고요? 성이 없어요. 성이 없어. 우리 한국에는 성,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김씨 한번 손들어 보시죠. 김씨성. 김씨성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김씨. 네, 고맙습니다. 김씨 중에서 또 김해 김씨 손들어 보세요.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네. 저는 광산 김씨. 어떤 사람은 안동 김씨. 어떤 사람은 또 경주 김씨. 그죠? 이씨도 뭐 전주 이씨, 무슨 이씨. 이게 다 뭘 말하는 겁니까? 부계의 직선적인 어떤 혈통, 부계의 어떤 권리,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동남아시아 친구들 와서, 여러분 우리 그 ID 카드, 아이덴티티 카드를 뭐라 부르죠? 주민등록증이라 부르죠. 주민등록증. 외국인들은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외국인 여러분 친구 학교 다니는 학교 중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외국인 등록증 가지고 있죠. 네, 그거 가지고 있어요. D6 비자. 외국인 근로자들 비자 종류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E9 비자. 네. 결혼 이주성은 뭐라고요? F6 비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에일리언 카드, 외국인 등록증,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적히는데, 인도네시아 친구들 보면 꾸말, 체트라 딱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이름은 뭐고 성이 뭐냐? 그래서 이 친구들 성이 없어요. 이름만 들어가는 거예요. 스리랑카 친구들은 뭐 이름이 길어요. 뭐 라빈드라 뭐라 수리아께 뭐 해가지고 뭐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 이제 그렇게 적어놓으니까 은행 통장 만들 때 은행 통장 만들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은행 직원들이 이제 처음부터 다 입력을 다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입력하는 그게 주로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는 정도만 이제 타이핑 칠 수 있도록 그게 한정되어 있는가 봐요. 근데 이름이 라빈드라, 수야르게 뭐 이렇게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중에 제가 이게 이름이고 성이 뭔가 제가 이걸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중에 하나 지 이름이 있고 지가 원하는 사람들 이름을 그냥 다 집어넣는데, 그게 따로 성이 있나? 그게 전부 다 이름인 거라 그냥. 자기가 원하면 그냥 자기 삼촌 이름도 적고 자기 할아버지 이름도 적고 그냥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그걸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멋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문하고 혈통을 따지지 않는다. 가문하고 혈통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이 없고 개인의 이름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꼭 아버지, 우리는 그냥 아버지 성 따라가고 할아버지 성 따라가고 남성 중심의 그 성을 따라가는데, 동남아시아는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의, 아버지 중심의 성을 따라가는 게, 혈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뭐 아버지의 혈통도 있고 어머니 쪽에 혈통도 있고 해서 이것이 우리는 어떤 그 가족이다, 우리의 가문이다 그러면 수직적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남아시아 친구들은 그냥 수평적인, 아버지 있고 엄마 있고 그럼 아버지 옆에 친구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수평적으로 하나의 가족망을 형성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말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혹시 뭐겠습니까? 우리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유한 어떤 그 어법이라 그럴까요? 그게 뭐죠? 존댓말.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말 가르쳐 줄 때 그냥 일상기에 친구들하고 쓰는 말도 가르쳐야 되고 또 어른들에게 쓰는 말 또 따로 가르쳐야 돼. 또 밑에 사람한테 쓰는 말 또 다 가르쳐. 친구들한테 뭐라 그러냐?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 선생님한테 밥 먹었어라고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밥 먹었습니까? 또 가르쳐야 돼요. 조금 그냥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한테는 밥 먹었어요? 그냥 친한 사람한테는 밥 먹었어?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우리한테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습득이 돼 있는
언어 습관인데 외국인 친구들에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밥 먹었어? Did you eat food? Did you eat the meal? 그럼 하면 끝나는 거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Did you eat meal? Did you breakfast? 어린 꼬마에게도 Have breakfast?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요? 안 되죠. 연세 있으면 가서 아침밥 드셨으면 옛날에도 뭐라 그랬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용어들이 너무 달라요. 친구에게 가서 우리 아침밥 드셨어요? 그럽니까? 아니죠. 아침밥 묻나? 경상도 말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혈통 중심의 수직적인 이런 관계가 우리 딱 형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 쓰는 말들이 이게 다 달라져 버린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서 이 외국인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2번 작은 동그라미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처제, 부처제, 처거제. 그럽니다. 신처제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이 동남아시아의 가족 제도는 핵가족으로 구성되고 신처제가 전형적인 주거 방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요즘은 그렇죠. 신혼부부가 결혼하면 따로 이제 나가 살죠. 새롭게 집을 거처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신처제. 그런데 사실 저가 결혼하거나 저 윗세대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다 결혼하게 되면 어디 들어가 살아요? 남편 집에 들어가서 당연히 며느리는 시부모님들 모시며 사는 그게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의 미덕이라고 생각하죠.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시부모님 모시고 산다 그러면 야, 니 훌륭하다. 니 어떻게 그렇게 멋진 생각을 하냐. 그런 생각들을 아직까지 우리 세대는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지 않지만 우리 한국의 어떤 의식 흐름 가운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 뭐 부모님들이 연로해져서 병에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고 어려워하시면 그 부모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모시면서 살기로 했다 그러면 야, 진짜 너무 훌륭하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동남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아주 옛날부터 처음부터 핵가족으로 구성되고 새롭게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전형 주거 방식이고, 그런데 신혼부부가 새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보통 어디에 써요? 신부의 친정에 새 살림을 마련하는 게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새롭게 거처를 마련하자면 어디에 들어가요? 남편, 남성 중심. 그쪽으로 이제 거처를 마련하는데 동남아시아는 어디 쪽으로? 여성 쪽으로. 그래서 아내가 가정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아내가 가정의 중심. 우리 여성분들 좀 부럽죠? 오히려 동남아시아 쪽은 누가 중심을 하고요? 여성, 남편하고 아내가 결혼하면 아내가 중심, 가정의 중심. 그래서 돈을 벌든 이혼을 하든 집을 떠나야 하는 쪽은 어디다? 남편이 떠난다. 우리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누가 떠납니까? 여자가.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 남편은 지금도 그런데 뭐 좀 화가 나면 그 부인한테 야, 니 집 나가라.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동남아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때도 여성 중심으로 집을 꾸리고 또 새로 집을 못 꾸리면 그 어머니 쪽 집에 그 여자 집에 가서 그쪽에 가서 살고, 그리고 집을 떠나는 것도 부인이 아니라 남편이 집을 떠나고. 그래서 동남아시아 여성의 지위는 남자보다 오히려 높다는 겁니다. 동남아시아의 여성의 지위는 남자보다도 오히려 여자의 지위가 높다. 그래서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폭넓은 범위의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고 여성들이 경제 생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가계의 경제권을 담당한다. 자식들과 관계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고 가장은 누구라고요? 가장은 어머니다. 가장은 어머니다. 그런 의식이 동남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걸 잘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신부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신부대. 여러분, 신부대 혹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을 법해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때 영어 어느 한 단원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게 되면 브라이드 웰스를 지불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영어 하나의 챕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읽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 성교회에 오는 친구들 중에 작년만 해도 속딘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속딘이 이제 날 보면 자기 그 캄보디아 있는 여자친구하고 화상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제가 돌아가면 결혼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냐면,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결혼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제가 이 신부대로 줘야 되는데 지금 돈을 아직까지 제가 충분히 못 모아가지고 그걸 못 모으면 제가 결혼을 못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다. 그 옆에 있는 친구도 또 자기도 근심 어린 걱정을 지으면서, 나도 여자친구 있는데 돌아가면 결혼하려면 그 신부집에다가 제가 어느 정도, 자기는 또 각 사람마다 또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걸 지불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 측에 돈이나 현금 가치를 제공해서 신부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력이 없으면 대릴 사위로 들어가서 수년간 일을 해주면서 처가살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신부대는 동남아에서 여성의 높은 가치와 지위가 반영되어진 그런 사회적인 관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저희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이 한번 사역할 내용이 있어서 한번 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저는 필리핀에 자주 가보진 않았는데 가면서 제가 느낀 게 굉장히 여성들이 중심적이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딱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필리핀은 여성 중심 사회입니다. 남자들 한마디도 못한다. 뭐 집안에 대소사 결정이 있는데 남자들이 아무 결정권이 없다. 여성들이 다 여성 중심의 사회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구나. 이게 필리핀뿐만 아니고 동남아시아에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 어떤 사회적 구조가 우리 한국과는 정말 반대구나, 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제가 아는 그런 어떤 상식이나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좀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유럽이나 서양 사회에서는 뭐 예전에는 남성이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주 일찍부터 자유, 평등, 남성 간의 어떤 여성 간의 어떤 양성 평등, 여성 간의 인권 시장,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여성들이 권익이라는 게 뭐 남성들을 오히려 능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동남아도 그렇게 또 공부를 해 보니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 가족에서 가지는 여성의 지위라는 게 오히려 남성을 능가하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저희 집사람한테, 당신 참 잘못 태어났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남성의 가부장적인 이런 권위 이렇게 내세우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하고 제가 생각하는 일본 정도가 유일한 것 같아요. 하필이면 한국에 태어나서 참 당신은 결혼해서 거의 30년 동안 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한풀로 미안하고. 우리 한국의 여성들 이 살아오는 어떤 삶의 평생이 이건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요즘 젊은 분들은 제가 알기로 결혼할 때 벌써 가사 분담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다 결혼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머니들 보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저희 딸도 그래요. 저희 딸도 보고는 아빠 지금이라도 좀 잘해라. 아빠도 화장실 청소 좀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좀 배우고 지금이라도 좀 단디해라. 근데 그럼 제가 뭐 알겠다, 열심히 할게. 제가 뭐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최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여성들, 우리 나이 또래 여자분들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아침밥 하고 나면 돌았으면 점심밥 해야 되고, 돌았으면 저녁밥 해야 되고, 돌밥 돌았으면 밥하고, 돌았으면 밥하고, 진짜 돌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밥이 어떤 밥인지 아시죠? 남이 해주는 밥. 뭐 훌륭한 요리가 맛있는 밥이 아니고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대요. 왜? 그냥 돌았으면 아침밥, 돌았으면 점심밥, 돌았으면 저녁밥. 근데 눈치 없이 남편들 그래,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내일 점심 때 뭐 먹을까, 이건 그냥 어머니들 마음에 그냥 불을 지르는 거죠.
한국 여성들은 그만큼 참 동남아시아나 여러분 서구 사회를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고 우리 한국이 가진 이 독특한 가부장 문화가 얼마나 한국 여성들을 정말 옥죄고 그야말로 힘들게 만들었는지 참 다시 그 차이들을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5번 이주 여성의 충격과 사회 부정의 문제를 보면 이게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우리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 이런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이 동남아시아 이주 여성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곳에는 오히려 여성들이 존중받고 여성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오히려 발언권을 얻고 요리도 여성들이 하는 것만큼 아빠가 요리하고 자기 오빠들이 요리하고 그래서 저희 이거 선교회에 보면 저희들이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드렸나요? 저희 선교회 외국인 근로자들이 잘 수 있는 방을 제가 3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우리 남자 근로자들이 와서 그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데요. 요리들을 잘해요. 얼마나 요리를 잘해 먹는지 몰라요. 시장에 가서 돼지고기 사오고 새우 사오고 야채 사오고 해서 뭐 끼니 때마다 자기들이 다른 요리를 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서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도 된장찌개 미역국 끓이려면 일일이 다 물어보거든요. 요즘에 유 선생이 있어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아시죠? 유 선생, 내 선생. 나아지긴 했는데 그 친구들은 그런 거 없이 뚝딱뚝딱 잘 만들어요. 그래서 난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요리를 이렇게 잘하냐 했더니 좀 우리나라에서 다 했다고 자기들은. 그 이주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시집 와서 보니까 이 완전 가부장적 딱 질서에서 남편들은 그냥 손에 부엌에 들어올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요리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이 강의를 지금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저 나이 비슷한 때 분들은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는 아까 장손이고 종손이고 장남이고 저희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조금 이제 저희 어머니가 고생하는 게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거지를 좀 도와드리려고 쓱 들어가면 저희 할머니가 또 귀신같이 뒤에서 그걸 딱 보고 있다가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옆구리를 찌르면서 빨리 나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실제로. 식탁에다가 이제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수저도 좀 넣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희 할머니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남자가 뭐 하는 짓이냐, 채신머리 없이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서 부엌을 돕는 거 아니다. 그렇게. 요즘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마 제 이야기가 너무 세대 차이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냥 제가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그래도 전통적인 어떤 그런 가족 문화와 지금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온 결혼 이주들이 겪었던 그 문화의 차이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남성이 너무 가사에 무관심하고 남성 중심의 일방적인 가족 질서가 있으니까 이 이주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요, 그 결혼 이주 여성하고요, 이제 우리 한국인 남편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나 참 좋아요. 근데 이혼의 이유가 뭐냐면 시어머니가 간섭을 해서 또는 시아주버님이 너무 간섭을 해서 못 견뎌서 이혼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주 여성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내 남편하고만 살면 되는데 내 남편은 목사님, 저희 한국 남편 참 좋은 사람이에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뭐든지 하자면 다 해줘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와서 왜 그렇게 하냐고 저를 책망하고 옆에 있던 시아주부님이 와서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저를 보고 욕을 하고 제가 그걸 못 견뎌서 제가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동남아시아에서 온 그 결혼 이주 여성의 그 가족의 문화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우리 한국 문화처럼 계속 그냥 대가족 이런 간섭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나무르고 이러니까 이런 이주 여성이 자기가 자라났던 그 어떤 가족의 분위기하고 문화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시댁에서 같이 살면서 시댁이 간섭하고 막 침해하고 부부 관계를 막 이렇게 간섭하고 그게 자기들이 방해를 하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또 이혼의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주 여성이 친정에 송금하는 문제. 그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혼 이주생들이 한국에 돈 보고 시집 왔다. 그래서 한국 남편들한테 계속 돈을 그냥 이렇게 빼내고 또 빼내서 자기가 시집 온 자기 나라의 베트남 친정으로 계속 돈을 보내고, 그래서 정말 그 여자 참 나쁜 여자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 동남아시아 이주 여성들은 딸이 재산이 딸, 아들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모시는 그 책임감이 누가 더 크냐면 남자보다도 아들보다도 누가 더 커요? 딸이 더 크게, 딸이. 그게 동남아시아의 전통적인 가족 제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 땅에 와서 시집을 와서 그래도 자기 나라보다는 더 잘 사는 나라에 시집을 왔으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매달 20만 원, 30만 원은 고향에 있는 가난한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보내주는 게 자기가 자라왔던 그 가족의 문화에서는, 그 사회적인 문화에서는 자기의 책임을 정상적으로 다한다라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이 시댁 입장에서 보면 저 동남아에서 말이지 며느리 하나 데려놨더니 이 완전 저거 남편 등골을 다 빼먹는다. 매달마다 돈을 보내려고 그러고 기회만 있으면 돈을 빼내려고 그러고. 물론 이제 돈을 보내고 돈이라는 이 문제가 참 미묘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크게 부유한 집들도 아니죠. 그래서 매달마다 얼마씩을 보낸다는 게 참 미묘한 문제이긴 하고, 또 그런 데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생기는데,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문화적인 차이들. 동남아시아에서 그 가정의 기둥이요 재산은 누구다? 바로 딸들이다, 딸들. 딸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노후를 책임지고 복량을 하고 섬기고 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딸들에게 있다, 여자들에게. 그런 문화적인 차이들을 모르니까 여기서 생기지는 이 갈등들이 생기고 해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정폭되어져 가지고 싸우고 막 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만약 A라는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여성을 아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국제 결혼 프로그램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이런 관계자들 만나면 좀 더 강화하자, 조금 더 강화하자. 그 남편뿐만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으면 다 와서 만약 캄보디아 여성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캄보디아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배워야 된다, 좀 더. 그 오는 이주 여성에게만 자꾸 한국말을 배우라고 할 게 아니고 일방적인 어떤 소통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그런 소통을 우리가 서로에게 배려하는, 그래서 문화의 공유를 이루어야 좀 갈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봅시다. 한국 사회에 이왕 그 사람들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한국 땅에 와서 살게 되면 잘 살아야죠. 한국 사회는 지금 어떤 면에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 절벽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이곳에 계신 여성분들 중에 결혼할 생각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요즘 젊은 여성분들, 미혼 여성분들 결혼의 비율 뚝뚝 떨어지죠. 결혼을 한다 손치더라도 자녀 놓는다 안 놓는다? 뭐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희 아들도 그래요.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 결혼해도 저는 애는 안 낳을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살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다는 걸 제가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나 알죠. 지금 한국의 인구가 이나마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다문화, 이주 여성들, 외국인 근로자들 때문에 이 정도 지금 유지하는 겁니다. 한국의 통계청에서 낸 자료에 하면 2050년이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뚝뚝뚝뚝뚝. 인구가 줄어든다는 말은 노동 생산성이 들고 노동력이 줄어들고 노동력이 줄어들면 국가의 총 생산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100년이나 얼마 후에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인구가 없어지니까.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니고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대학이 아마 외국인 유학생들 받아들이지 않으면 존재하기 어려울걸요. 제가 알기로 부산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한 1,500명, 거의 2,000명이 육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산에 있는 유수한 대학들의 거의 최소한 30%에서 한 50%까지는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학 교수님들, 행정 보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는 데 그냥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대학 덩치는 불려놨지. 그 덩치를 채우려니까 한국에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으로는 지금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해요. 그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방적으로 한국의 문화만 우리가 강요해서는 될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다문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다문화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왜? 이 다문화 여성들, 한국에 왔는 이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웰컴 해줄 수 있는 기관은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 교회가 이주민들,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분 사회가 어떤 것이냐? 사회는 정글 아닙니까? 정글에서는 철저하게 계산을 다 손익계산서를 튕기죠. 그러나 손익계산 없이 우리가 외국인 이주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외국인 이주민들을 우리가 만나고 찾아 나서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불편을 우리가 채워주고 지원해주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게 지원해줬으면 치더라도 아까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그 사마리아인들처럼 내가 도와줄 너 교회 와야 된다, 그런 계산은 하지 마시고요. 그런 계산 다 버리고 그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냥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아무 계산 없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계산으로 됩니까? 여러분 한국 땅에 이렇게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물론 많은 선교사님들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셨죠. 그러나 그 바탕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병원을 세우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병을 치료해주고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기 전에 찾아가서 조그만 움막 같은 곳에서 한국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고 아무 조건 없이 그중에 똑똑한 애들은 미국으로 보내서 교육을 시켜주고, 여러분 그런 기초가 있었기에 한국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선 겁니다. 그걸 보고 한국 사람들이 감동이 된 거예요. 아, 교회가 저렇게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거예요. 억지로 예수를 믿어라 해서 될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여러 이주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 맞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파이널 골이긴 하지만 그 파이널 골로 가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그야말로 기초 작업이 있다는 기초 작업, 기초를 튼튼하게 깔아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우리 예수님처럼 그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가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랑들을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이주 여성이 한국에 와서 이런 가족 시대가의 그런 갈등 때문에 이혼하기까지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이주 여성 젊은 20대 바로 여러분과 같은 나이 안에 한국에 와서, 이 한국 땅에 와서 그 시어머니와 그 시댁에서 시아버지로 받는 멸시와 서러움과 그것 때문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피를 정말 자기 속에서 내는 그 아픔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먼저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귀에 들어옵니까? 먼저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죠. 왜 그래?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줘야죠. 왜? 뭐가 아파? 제 핸드폰에는 제가 한 100명이 있으면요, 거의 80명이 전부 다 외국인 이주 여성들, 근로자들이에요. 제가 한 번씩 살펴보면 그 친구들 동향을 봐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 페이스북에 제가 뭐 글 적는 건 별로 없어요. 다 그 친구들이 올리는 글 봐요. 이제 20대 중반, 30대 초반인 그 이주성들이 내 인생 웃자다가 이렇게 됐노, 그렇게 적어놔요. 내 인생 너무 슬프다, 내 인생 망했다, 한국에 오면 그냥 잘 살 줄 알았는데 이혼하고 원치 않는 애들 2-3명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이게 뭐 뭔지 사랑의 열매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애들 혹처럼 달려가 있고, 누가 그 아픔을 씻어줄 겁니까? 누가요? 주민센터에 살 수 있어요? 구청에 살 수 있어요? 시청에 살 수 있어요? 교회만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신압으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심령에 하늘의 이슬비 같은 은혜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그 신학이 지는 캄보디아 친구가 한 번은 이제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니까 이제 식당에 이제 그 친구가 식당을 가는데 밖에 우리 보면 메뉴판에 그 사진 찍어서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와서 뭔지 뭘 모르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지혜를 낸 거죠. 그래서 식당에 가서 순두부 이제 시켰어요. 순두부 하나 주세요. 이제 그림을 가르치면서 그들은 한국말도 잘 못할 때니까 순두부를 이거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기다리는데 순두부는 안 나오고 처음에 김치가 나오더래요. 김치 나오고 아줌마가 지금 김치 내고 콩도 내고 이상한 나물도 내고 또 이제는 알지만 이제 그 오뎅도 내고 자꾸 내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렵게 나는 순두부 시켰는데 이걸 왜 주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와, 나는 순두부 거기 보니까 5,000원 적혀 있어. 5,000원 밖에 없는데 나 이거 식시간 이거 다 1,000원씩만 해도 이거 돈 다 내려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참 한국의 반찬 문화 참 이게 참 희한하죠. 이 반찬 문화 있는 나라도요, 제가 이렇게 저도 그 해외 선교사로 제가 생활하다 보니까 좀 전 세계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38개 국가 다녀봤더라고요. 반찬 문화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 있을까? 여러분들 해외 다녀보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반찬 문화 있는 나라 있습니까? 밑반찬 없죠. 보통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처음에 먹는 그죠? 숲 정도 먹고, 그다음 메인 푸드 나오고, 그죠? 애프타이저 나오고, 메인 푸드 나오고, 디저트 나오고, 끝. 원디시, 그냥 원디시로 끝나요. 그것도 좀 고급 레스토랑 가야 그렇고, 그냥 원디시로 끝나죠. 뭐 하나 주세요. 스파게티 하나 주세요. 스파게티 끝이에요. 기껏해 피클 하나 나오고. 그래도 보면 한국 한식은 정말 싼 거예요.
스파게티 국수 몇 가락 삶아놓고 되게 받아요. 비싼 데가 11,000원씩 10,000원씩 받죠. 근데 우리 순두부하면 뭐 6,000원 하면 먹잖아요. 근데 반찬, 그 어머니들이 그 반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오뎅 요리 하기 위해서 삶아야 되고, 데쳐야 되고, 나무랑 데쳐야 되고, 참기름 넣고, 고추장 이렇게 조물조물도 해야 되고, 그런 걸 다 무료로 다 제공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 정식 요리 우리 값이 더 올라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저는 외칩니다. 이건 저희 아내한테 제가 주입받은 건데요. 저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한국 음식 너무 싸다, 사실. 저 서양 요리 말이지, 저 스테이크 저 별거 아니라고. 내가 할 줄 아는데, 저 그냥 하나 그냥 해가지고 뭐 그 위에 소스 뿌리가 나오면 그 끝인데, 한국 요리 말이야. 콩나물 하나 생각해. 콩나물 그걸 갖다 물에 집어 삶아가 데쳐가지고 꺼내가지고 또 그걸 갖다가 고추장, 소금, 설탕 하나가 조물조물해 갖다 탁.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여러분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이 반찬 때문에 생기는 이게 많습니다. 저희 센터에 있는 이주 여성들하고 저희들이 한 번씩 이 이야기라고 웃는데요. 그 처음에 시집 와가지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해요. 예전에 시어머니 식사하다가 이제 식사가 거의 다 마칠 때쯤 이제 저기 안방에서 전화가 와서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며느리가 이제 한국에 이제 며칠 안 됐는지라 이 반찬들 보고 이제 다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쓰레기통에 다 버린 거야. 깨끗이 씻어서 딱 정리해놨어. 어떤 생각을, 이제 시어머니 와서 난 칭찬받을 거야. 칭찬받겠습니까? 시어머니 와서 이제 며느리 등짝을 막 이제 후려치면서 이 아낄 줄도 모르고 말이지. 이걸 갖다가 뚜껑을 닫아가 다 냉장고에 다 넣어야지. 이걸 왜 다 버리냐고. 그럼 며느리는 아무 이유도 모르는 거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왜 자기 나라에서 한 번 먹고 다 버리고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하는 건 그냥 완디시로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기초적인 것들, 어떤 문화적인 차이들이 서로 이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같이 사니까 이런 사소한 일들이 이게 갈등이 돼가지고 이게 정폭이 되고 하나둘이 쌓이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가족이 해체되고 이혼하고 참 가슴 아파요. 제가 경험한 일들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성교회 하루는 앉아 있는데 한겨울인데 가을 옷을 입고 애들 5살, 3살 난 애 손을 잡고 센터 찾아요. 목사님, 좀 잠잘 곳 하나 좀 준비해 주세요. 왜? 제 친구인데요. 남편 집 지금 도망쳐 나왔어요. 잘 데가 없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렇게 됐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 쌓여가지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주 여성들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고요. 자, 이주민의 종교 생활에 보면 이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슬람 포비아란 말은 여러분이 아시죠? 혐오한다 할 때 이슬람 포비아. 제노포비아란 말은 들어보셨죠? 외국인 혐오, 제노포비아. 이슬람 포비아라고 하면 이슬람에 대한 혐오, 그런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런 우리 교회에서 이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어떤 반응들의 상당수가 이슬람 포비즘, 이슬람 혐오주의 이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이슬람 친구들을 아마 만나실 건데 만나보면 어떠신가요? 이슬람 친구들도 뭐 물론 사람이라는 게 다 사람마다 개별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냥 나이스한 친구들도 있고 또 뭐 개별 성격마다 또 나오고 안 맞는 친구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슬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슬람이 워낙 뭐 예전 오래됐습니다. 9.11 테러 사건에도 연루가 되어졌고, 또 이슬람이 지금 뭐 알카에다 집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테러 현장에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다 이슬람하고 연관되어져 있으니까 약간 이슬람에 대한 공포라고 할까요?
이슬람 혐오, 이슬람을 사단의 축이다.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짓는 모습이 많습니다. 네. 물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오직 유일한 방편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가 아닌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사탄이다, 마귀다 라고 규정 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요 성급한 잣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뿐만 아니고 불교, 힌두교,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의 종교가 다 그렇죠. 예.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이제 역사가 약 100년, 120년 그 정도 되는데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 여러분 들어보시죠. 스리랑카 생각해 보세요. 스리랑카는 불교의 역사가 몇 년이나 됐죠? 수천 년이죠. 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반응하기를 너희들은 사탄이다. 너희들이 믿는 종교는 사탄의 종교다. 마귀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먼저 규정 짓고 그 사람들을 대한다면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아예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버리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보낼 때 우리가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 이슬람 국가로 우리는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거되어지기를 우리가 원하고 그를 통해서 그들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자들을 지금 어디로 우리 보내신 겁니까? 바로 우리 옆으로 보내신 거예요. 바로 옆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종교는 사탄의 종교야. 그런 말을 입 밖에 꺼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 이주민들, 인도네시아 이슬람인들에게 너희가 믿는 이슬람교는 사탄의 종교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이나 이런 성도님들을 데리고 우리가 이슬람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 어떤 만남들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이슬람 친구 보고 너 이슬람 그 사탄의 종교야. 하나님만 믿어야 돼. 여러분 그 친구가 마음문을 열겠습니까? 닫겠습니까? 아예 그냥 닫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나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 사람들을 사탄 마귀로 규정하고 접근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 너가 사탄이야. 너가 마귀야. 같이 삿대질하는 겁니다. 서로 같이 총질하는 거야. 너무나도 불안하게 SNS 상에 보면 집사님들, 장로님들, 저도 그런 단톡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슬람은 사탄의 종교다, 무슨 이거는 다 쫓아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총질을 해대고 있으니 이래 가지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뭡니까? 영혼 사랑 아닙니까? 그럼 그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답답하다. 이건 방법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물론 경계해야 될 종교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들이 위협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뜨겁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인 것도 분명하죠.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무슨 선교 집회가 있고 이렇게 이주민 사역 세미나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뭐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이렇게 연세 있는 분들하고 같이 티타임을 가질 때면 제가 종종 그런 질문을 들어요.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한번 여러분 젊은 분들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 왜 그 파키스탄 친구들 그거 왜 도와줍니까? 그 인도네시아 친구들 목사님 그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 친구들 목사님 그 자꾸 그렇게 도와주니까 그 친구들이 한국에서 자꾸 살아남고 그 한국에서 편하게 살면서 자기 이슬람 자꾸 믿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집사님, 그럼 저희 교회가 안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도움받을 곳이 없겠습니까? 그럼 그 친구들 한국 땅에서 다 내보낼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파키스탄 친구들, 인도네시아, 뭐 기르기즈스탄, 그 이슬람 친구들을 한국 땅에서 지금 다 우리 교회가 저것들은 악의 축이다, 사탄의 막이다 내보내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이건 지금 국제사회 질서,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그 친구도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그 친구들 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슬람이고 해서 다 내보낸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안 도와줘도 우리 한국 국가기관에서, 예를 들어 구청에서, 주민센터에서, 무슨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그 친구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자꾸 예를 쓰고 도움을 주려고 지금 예를 쓰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이왕 그 친구들을 한국에 노동력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그런 행정적인 지원 체계들을 잘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걸 손 놓고 있다가, 그러므로 교회는 오히려 국가기관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슬람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 국가기관에서 일을 도와주면 교회는 더 나서서 3을 도와주고 4를 도와주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사마리아인처럼 그 이슬람 친구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녹이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녹여야 됩니다. 그들은 마음을 아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슬람 친구들이 마음을 아예 녹여버려야 돼요. 제가 쉬는 시간에 우리 친구 동영 형제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너무 내가 마음이 좋습니다. 친구 기르기즈스탄 친구들이 있는데 집에 자꾸 노란 딱지가 날라오는데 그 노란 딱지가 뭔가 해서 봤더니 가스 납부 고지서야. 그 친구들 눈에는 그냥 노란 딱지, 노란 종이에요. 노란 종이. 근데 그게 답답하면 그게 안 내고 있으면 나중에 벌금이 붙고 핸드폰 요금을 못 내가 체납되고 나중에 중지되고. 우리 친구가 도와준다. 우리 친구가 도와준다. 바로 선교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 동령형제 외에도 여러분 아마 그런 일들 옆에 같이 학교 다니는 외국인 친구들 중에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사소하고 간단한 일이지만 그 친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마음의 짐이고 마음의 부담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도와준다? 훌륭한 선교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훌륭한 선교사의 일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 친구들, 그 외국 친구들, 이슬람 친구들 마음에 쌓여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동령형제가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다 도와주는 거야. 그럼 그 친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제가 한 5년 전에 제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 한 분이 한국에 이제 인도네시아 그 현지 목사님들을 데리고 한국에 그 교회 견학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해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 저를 소개하기를 부산에서 와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그 사람들이 월급 못 받고 산업재해를 당하고 무슨 한국의 비자를 변경하고 그런 걸 다 도와준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인도네시아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손을 들니 자기가 좀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 동네에 실제로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근로자로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기독교 교회로부터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는 거야.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는 인도네시아에서 그 사람들이 이슬람인한데 그 다음부터 교회에 얼마나 협조적이 됐는지, 자기가 한국에 가서 교회로부터 그렇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자기가 인도네시아가 비록 이슬람 땅이긴 하지만 교회를 더 이상 자기가 반대하지 않고 교회에 사는 일에 협조적으로 되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반복이 되다 보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알았나요? 신비한 일이죠. 그 친구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도 그렇고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여러분 종교적으로 우리가 맞서지 말고, 우리가 그 친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못 거둬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거두실 겁니다. 지금 당장 그 친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내가 그 친구의 선을 행해서 그 친구가 당장 내가 예수 믿는다 고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자꾸 내가 다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맛보면 할렐루야,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난 괜찮아요. 내라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요, 제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 형님들의 누나의 기도가 있었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마침내 10사람, 20사람, 30사람의 기도와 손길을 통해서 어느 날 저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이슬람 친구들, 힌두교, 불교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노란 종이 한번 가져와 봐라. 봐줘요. 뭐가 자꾸 편지가 우편물이 날라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허연 게 종이 날라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다, 한 갖고 와봐라. 내가 한번 봐줄게. 봐주세요. 도와주면 그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귀한 일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4번, 전도 선교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도 선교법은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이주민 선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홀리스틱 미션, 총체적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구분할 때 총체적 선교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구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 복음 그 자체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요. 총체적 선교는 뭘 말하느냐,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선교라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 복음과 함께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 그래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또는 문서로 성경 공부로 예배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한국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필요들, 그걸 다 지원해주고 애로를 풀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선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그런 필요들과 애로사항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희 선교회는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외국인 이주민들을 대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첫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주민의 문화와 종교,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해와 인정입니다. 이해와 인정. 여러분, 우리가 외국인 이주민들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참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 제가 첫 시간에 다문화 가정이 지금 형성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일방적인 소통을 강요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살려고 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우리가 뭘 요구하냐면 한국어 배우세요. 한국 문화를 배우세요. 한국 문화를 따르세요. 그렇게 지금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만큼 그 결혼 이주 여성을 받아들이는 한국인 가정에 베트남 이주 여성을 받아들이는 당신도 베트남어를 배우세요. 베트남 문화에 익숙해지세요. 그 받아들이는 그 아내와 며느리의 살아온 삶의 문화들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걸 인정하세요라고 우리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 결혼 이주 여성들이 숨이 막히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 거는 인정 안 해?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들어온 건 누가 들어왔다고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면서 한국의 지금 노동계에 10이라는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오케이 10명, 그럼 10명이 들어오면 10이라는 노동력이 채워져. 그런데 이 친구들은 노동력만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들어와요?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들어와요.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음악, 자기들의 미술, 자기들의 삶 자체를 다 가지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삶이란 게, 사람이란 게 그렇게 노동력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서 결혼 이주 여성을 며느리로 받아들일다 할 때는 단지 애를 놓는 기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결혼 이주 여성이 살아온 문화적인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여기에서 생겨나는 불협화음과 그 갈등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너무나 많은 피눈물을 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생각을 하는 게 상호소통이 돼야 된다. 상호소통. 결혼 이주 여성도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워야 하지만 동시에 그 결혼 이주성을 받아들이는 한국의 가정에서 받아들이는 결혼 이주성이 베트남이면 베트남 언어를 어느 정도 배워야 되고, 인사말 신짜오, 또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문화도 받아들여야 되고 가족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좀 어느 정도 이해되고 서로 상호소통의 연결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그 가정이 안정된 모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이 모습을 취할 것이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도 한국에 들어있는 외국인 이주민들, 결혼 이주성들을 우리가 교회로 데려온다고 하면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 아니라, 강요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 땅에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와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줘야 된다. 인정해줘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 친구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벌써 너희들 이슬람, 너희는 악의 축이야, 사탄이야, 마귀야. 복음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문을 아예 꽁꽁 싸매버리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교회 사람들하고 말도 안 섞는다 생각하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저희 있는 사상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 결혼 이주성들 중에 교회를 다녀온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특별히 그 교회, 그 외국인 친구가 다니는 공장의 사장님이 열심히 나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면 그 외국인 친구를 보는 즉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드디어 주님께서 내게 이런 귀한 영혼들을 보내셨구나. 다음 주에 당장 그냥 이 친구들 우리 교회에 데려가야지. 그렇죠? 교회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주가 지나면 그 친구들 마음이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고요? 절대 나는 안 갈 거야. 우리 사장님 참 좋은 분인 줄 알아.
근데 교회 한 가봤더니 도대체 내가 왜 거길 간 걸까? 뭐 장로님이 아마 일요일 한 10시 되면 여기 오지, 나는 10시 되면 친구하고 약속이 있다고 김해로 가버려야지, 그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국에 온 지 1년, 2년이 돼도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10%를 알아듣겠습니까? 5%? 3%? 아무것도 모르는 보리자루처럼 그냥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갑자기 다 일어서더니 뭐라 중얼중얼중얼하고 앉지요. 갑자기 누가 나와서 앞에서 혼자서 막 뭐라 그러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 보고 전부 다 손모고 눈 감고 앉아있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최소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 친구들은 뼈가요 힌두교의 뼈예요. 그 사람들의 피에는 힌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턱대고 그냥 이 앞에다 앉혀놓고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종이 껴놓고 이름 적으라 그래. 알고 보니 새 가족 등록한다는 거야. 그래 앞에 나오라더니 막 꽃다발 주고 막 박수 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그 친구는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그런 결심을 해요. 난 2번 다시 교회 안 가. 실제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거 맞죠? 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에는 많은 우리가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되는 과정들을 거쳐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문화적인 정체성이 어떤 건가? 네, 제가 좀 문화에 대한 좀 공부를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문화와 한국 교회의 문화가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는 단일 문화주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백이민족이야. 우리는 한결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어떤 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다양성, 문화적인 감수성은 높지 않죠. 오히려 낮은 축에 속할 겁니다. 타 문화와의 교류가 일상적이다, 빈번하다, 그렇지 않죠. 우리 한국 하신들만큼 영어 단어, 보캐블러리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막상 저 태국 땅에 데려다 놓고 대화를 해보라고 하면 다 얼어버려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는 게 참 어렵죠. 이게 우리가 늘 어떤 타 문화 간의 교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우리 중심, 우리 단일 민족주의, 우리 민족 중심주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타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문화다원주의라 그럽니다. 문화다원주의. 문화다원주의는 이민자가 주류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적응하는 겁니다. 각 집단이 문화를 유지하면서 전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주민의 사적 문화 관습을 유지하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공적 법규를 수행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문화다원주의, 우리가 다문화주의라 그러는데 약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너 베트남 사람들끼리 모여서 너희 나라 음식에 먹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베트남 식당에서 베트남 가라오케 틀어놓고 너 노래 부르고 노는 거 괜찮아. 너 그 베트남 맥주 수입해가지고 너 마시고 춤추고 노는 거 괜찮아. 그런데 한국의 법은 지켜야 돼. 한국의 법은 사적 어떤 문화들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공적인 법규는 정확하게 한국 거를 지켜라. 한국 땅에 왔으니까 무엇보다도 어디 따라라?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법을 따라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한국의 언어, 너희도 무조건 배워야 해. 그래서 제가 지난주 시간에 뭐 이야기했어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인데 사회 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거치고 나면
영주권도 할 수 있고 국적도 할 수 있는데 그 단계에 거의 4분지 3, 5분지 4 이상이 뭐 배우는 거라고요? 한국 언어 배우는 거예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인데 다 뭐냐면 한국 언어 배우기, 한국 음식 배우기, 설날 추석 때면 떡국 만들기, 이주여성 불러서 한국 떡국 만들기, 김치찌개 만들기,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 친구들이 목사님 우리 좀 쌀국수 만들기 이런 거는 왜 안 할까? 한국 사람 좀 불러주세요. 우리 베트남 쌀국수 얼마나 맛있는데 베트남 쌀국수 좀 만드는 거 우리 좀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 좀 하면 안 될까요? 자,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공통점이 각종 중심주의를 배격하고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거부하고 타 문화를 존중하고 동등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다문화는 중심이 어디입니까? 한국 문화입니다. 한국 문화가 중심으로 놓고 그 다음에 뭐 파키스탄 문화, 인도네시아 문화 이건 다 주변 문화들. 그런데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는 그런 중심주의를 좀 없애자는 거예요. 한국 문화 너무 중심에 놓지 말자. 그러니까 일종의 모자이크 조각처럼 한국 문화도 한 조각, 베트남 문화도 한 조각, 캄보디아 문화도 한 조각, 조각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전체의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이 다문화주의의 모습입니다. 상호문화주의는 조금 더 들어가요. 오히려 그러면 한국의 문화와 베트남 문화 서로 한번 섞어보자. 서로 융합시켜보자. 캄보디아, 파키스탄 문화 서로 섞어보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그거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 한국 남편하고 베트남 이주여성하고 결혼해가 이혼했잖아요. 그러면 베트남 이주여성들이 새로운 이제 연애를 하고 짝을 찾고 결혼하는데 보통 베트남 남성들 한국에 와 있는 근로자들하고 이제 결혼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남자친구 만들고 여자친구 만들고 그리고 뭐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결혼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0분지 1까지는 아닌데 어떤 일이냐면 베트남 이주여성이 스리랑카 남성 근로자하고 교제를 하네요. 그 실제로 결혼한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처음에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쟤들은 서로 영어가 원활한 것도 아니야. 아니 근데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베트남 이주여성이 지금 한국 국적을 땄어요. 스리랑카 남성 근로자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네. 그럼 하루는 같이 데려와서 우리 센터에 목사님 서로 지금 사귀고 있어요. 한 6개월 전에 뭐 결혼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 친구 자신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너 말 잘 통하나? 어떻게 결혼하나? 사랑할? 예, 목사님 우리 서로 사랑해요. 우리 결혼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화 대 문화가 막 섞여가지고 서로 융합되고 이런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제 스스로는 좀 감당이 좀 안 돼요. 와, 이거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까?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막 서로 섞여지고 서로 침투해가지고 융합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해 나갈까? 좀 솔직히 저같이,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신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 세대는 아니니까. 오히려 저는 감당이 안 되는데 아마 그건 여러분들이 숙제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숙제.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잘 발전이 되어지면 여러분 밑에 보십시오. 새로운 문화 존중이 타 문화간 소통과 연대가 일어나고 상호 영향을 주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창조적 가능성이 존중되고 이게 이제 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이런 굉장한 새로운 어떤 시너지 효과들이 막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게 미국이란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미국이란 사회가. 미국은 처음부터 주류가 없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저 영국 청교도들이 건너왔는 그 앵글로색슨족이 중심이 돼서 했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워낙 많은 이민자들 그냥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남쪽에 남미에 있는 멕시칸들 또 뭐 온 나라에서 다 몰려 지금 중국, 베트남, 일본, 한국 섞여서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창조성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잡종성, 혼종성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저도 좀 더 건강을 좀 더 챙겨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 정말 기대가 돼요. 너무나 궁금해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형태로 이런 혼종성과 이런 게 얼마나 정말 이렇게 파지티브하게 발전해 나갈까. 이런 우리 젊은 청년부에 부탁합니다. 저는 그 중심에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그런 창조적 역동성을 만드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교회가 도태될 수도 있다. 그 친구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종교적인 힌두교와 이슬람의 물결에 교회가 휩쓸려 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선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문화적인 융합에 앞장서기를 정말 소원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자리매김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는 복음을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이슬람들에게, 불교도들, 힌두교들에게 우리가 서로 나누고 건전하게, 건강하게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 사람들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그들과 정말 우리가 우리 기독교 종교의, 우리 신앙의 생명의 그 우월성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을 겪는지 몰라요. 우리가 단일 문화주의에 빠져 있다면 배타성을 가진 배타성, 그리고 우리는 우월성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 이주민들 지금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아마 우리 교회들이 외국인 이주민들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이제 외국인 이주민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예전에는 교회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이제는 사회기관들 도와줄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도 서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터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가진 어떤 배타성, 너희들은 사탄의 종교야, 그렇게 하면 그 친구들하고 우리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친구들이 은연중에 이미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교회에 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 대표적으로. 저희가 외국인 친구들에게 오늘 우리가 쌀을 한 포대씩 나눠줄 테니까, 쌀을 한 포대, 제가 우리 신부산교회 또 부산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쌀을 갖다 한 100포대 쌓아놓고 우리 센터에 오세요, 쌀 나눠드릴게요.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안 가요. 왜? 아니, 쌀 줄게, 와서 한 포대씩 가져가라. 나는 불교인데요, 교회는 안 갈래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그 친구들이 교회가 가진 어떤 배타성을 자기들도 어느 정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저 목사한테 가면 또 틀림없이 또 손 붙잡고 기도하자 할 거고, 쌀 나눠주면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좀 자랑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행사를 하든지 어떤 이런 뭔가를 우리가 베푸는 일을 할 때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행여나 이게 내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제가 우리 신부산교회 담임 목사님, 작년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우리 개소식 하면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때 말씀을 전하시면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 중에, 목사님,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일을 할 때 목사님 너무 교회 냄새 너무 풍기지 마십시오. 제가 그 말이 100번 맞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설교 마치고, 예, 목사님 제가 냄새 안 풍기도록 노력하겠는데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가 자꾸만 내게 일어나서, 사람이 참 그렇죠.
뭔가 조금 하면 자랑하고 우쭐거리고 우월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주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받는 사람은 그걸 다 느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교회에서 특별히 좋은 일 할 때 조심해야 된다. 제가 이주민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조심. 그 친구들 받는 사람들 마음 상하지 않게, 행년한 내가 자랑하는 모습 나타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이주민 선교의 출발점은,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해합시다, 인정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단어만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딱 좀 새기고 가도 저는 오늘 강의가 매우 성공적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해하자는 겁니다. 이해. 예. 너무 처음부터 저 친구 한국에 돈 벌러 왔어. 가난한 나라에 왔어. 저 결혼 이주생들 그냥 이 나라에 와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냥 왔어. 그렇게 선입견 가지고 그렇게 단정하고 보지 말고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저 사람의 문화가 뭘까?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해하려는 마음은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는,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야. 은연중에 막 어깨 으쓱대지 않아요? 요즘 한국 뭐 K-팝 그리고 K-컬처 해서 하면서 막 세계적으로 이번에 선진국 들어갔다 이러니까 우쭐하시죠? 네, 우쭐해져요. 네, 뭐 그럴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상대방에게 비춰질 때 조심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일 하는 거 참 좋은 일 많이 하죠. 그런데 보면 우리 교회가 좋은 일 하는 만큼 왜 세상이 좀 못 알아줄까요? 왜 사회가 좀 못 알아줄까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주민들을 이해하고 이주민들을 인정하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 이런 외국인 친구들 음식 저는 잘 먹습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게 그 베트남 친구들 쌀국수도 좋아하는데, 제가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만드는 그 제 발음이 제가 안 좋아서 친구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혹시 반짜유라고 들어보셨나요? 판차유. 그게 우리 한국 빈대떡하고 비슷한데요. 살짝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밀가루 섞어서 이렇게 이제 만들고, 이게 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숙주나물 살짝 데쳐서 넣고, 이제 돼지고기 넣고, 이렇게 야채들 넣어가지고 마치 우리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혹시 드셔보셨나요? 네, 드셔본 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제가 우리 그 외국인 친구들이 그래요. 야, 이거 너무 맛있으니까 너희들 그 회사 사장님이나 부장님한테 한 번씩 만들어서 갖다 드려라. 그럼 그 친구가, 목사님 갖다 줬는데요, 우리 부장님은 그래요. 된장국이 제일 좋은 음식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음식 가져다 주면 냄새가 그냥 한 번 맡아보고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속이 너무 상해서 안 가져가요. 교회에서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비록 다른 음식이고 해도 한 번쯤은 그래도 맛있게 한 입 먹어주고, 내한테 조금 이상해서 좀 먹기 좀 힘드네, 그 정도 반응은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먹어보면 맛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이제 입맛이 다르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서 그런 다름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어쨌든 수용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 태도들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이주민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때, 자, 첫 번째, 제가 지난주에 강의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외국 이주민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지만, 그 가기 위해서 이번 강의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친구 만드는 거. 외국인 이주민들과 친구를 만들자는 말씀드렸어요. 친구가 되어져야 뭐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어찌 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야, 너가 믿는 이슬람 사탄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함을 차단시키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인정해줘야 돼. 이해하고 인정. 그 친구 먼저 이해하려고 해.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사상에는
그 파키스탄 친구들, 특별히 파키스탄에도 그 발루치스탄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사는 가족들이 한 20가정이 있는데, 그 친구 한 가정이 그 친구들이 모임을 할 때마다 늘 저를 불러요. 자기들 생일 파티한다, 또는 저기 국가 기념일이다 그러면 불러요. 그 이번에도 지금 그 김해 지역에 지금 파키스탄 식당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뭘 좀 도와주세요. 뭐 집주인하고 계약하는데 도와주세요. 목사님 뭐 집주인하고 뭐 이번에 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이 계약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거 관계 없습니까? 안심해도 됩니까? 또 뭐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간판하는 집사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또 소개해주고, 뭐 사업자 등록증 내는데 어디 가야 됩니까? 뭐 그러면. 왜냐면 외국 친구들이 그걸 알 수가 어려서. 저도 뭐 안 해본 일이면 제가 못하죠. 여러분들도 뭐 한국 분들도 안 해본 일은 못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그 친구들이 늘 이제 모임 있을 때마다 저를 목사님 같이 갑시다 하면 이제 파키스탄 음식 같이 먹기 전에 자기들이 모임하면 이제 자기들 파키스탄식으로 기도하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보고 꼭 기도해라 그래요. 목사님 먼저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도 파키스탄 식당 만드는데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개업할 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제가 뭐 교회 가자 강요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슬람인들이야? 그냥 물어요. 나시르, 그 알라한테 기도하면 좋아? 예, 목사님 좋아요. 알라한테 기도하면 알라가 뭐 소원 같은 거 들어줘? 예, 우리 알라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마음에 편안도 있고요. 그럼 제가 그래, 참 좋네. 그래, 기도 열심히 해. 난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래, 목사님 알아요. 난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해. 난 기도해. 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시는 너 사랑해달라고 난 기도해.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우리 하나님이 더 세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세시죠. 가장 강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친구 마음을 두들기실 거예요. 언젠가는, 그때가 언제인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친구의 마음의 문을 나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그 친구에게, 야, 이슬람 믿으면 안 돼. 야, 알라한테 기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친구가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어요. 그 친구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여러분, 3가지 덕목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 따라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이슬람 친구들 참 좋은 점이 많아요. 이슬람 친구들 참 좋은 점이 많아요. 그 친구들 언제든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 웰컴해요. 언제든지 목사님 집에 오세요. 집에 오세요. 제가 짜이 좋아하거든요. 진하게 끓이는 밀크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인도나 파키스탄 여행하신 분들은 뭐 한 잔 맛보면 그거 뭐 너무 매력 있죠. 야, 나시르 오늘 짜이 마시러 간다. 예, 목사님 오세요. 언제든지 오라 그래요. 목사님 오늘 우리 짜파티 뭐 만들어 놨는데 목사님 식사하고 가세요. 정말 진심으로 그래요, 그 친구.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물어요. 야, 언제 한번 나시르 그 집 식구들 우리 집에 좀 불러가지고 우리 한국 음식 좀 대접하자 그러면, 뭐 음식 만들기 어려운데 힘든데. 아니, 저희 아내도 참 대접을 잘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한결같이 웰컴, 목사님 오세요. 같이 음식 나눠 먹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5월 달에 라마단 기간이 있었어요. 라마단 기간에 보면 해가 떠 있는 기간은 다 금식하고 해가 지고 나면 이제 먹잖아요. 근데 해가 지고 나면 그 친구들은 꼭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어요. 좀 여유 있는 집에서 음식을 다른 친구들까지 다 만들어 와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음식을 서로 나눠 먹어요. 그 보면서, 물론 우리 교회도 상호 코이노니아 하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우리가 합니다마는,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서로 나눔의 문화들, 참 귀하다. 이번에도 우리 캄보디아 친구 하나가 불법으로 한 10여 년을 있었어요. 불법으로 10여 년 있다가 지난 한 2주일 전에 이제 출입국 단속에 걸려서 잡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벌금 나온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년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이 아니고, 여하튼 벌금이 3,100만 원이 나왔어요. 벌금이 3,100만 원 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출입국에서 자기들이 디스카운트를 해줄 수 있는데 법적으로 디스카운트 되는 게 1,000만 원은 디스카운트를 해줄 수 있대. 그 2,100만 원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캄보디아 친구들이 처음부터 SOS 다 돌렸어요. 우리가 아는 친구가 지금 출입국에 단속이 됐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출입국에 단속이 돼서 잡혀 있는데 그 딸이 있어요. 딸이 우리 지금 우리 센터에도 나오고 있고 그 딸 아이가 있는데 지금 딸 아이를 봐서라도 빨리 얘를 지금 단속에서 나오게 해야 된다. 2,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날 그 캄보디아 친구들 자기들 주축이 되는 친구들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2,100만 원 마련했다고. 응? 아니 2,100만 원 어떻게 만들었어? 무슨 친구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우리 2,100만 원 만들었다. 다음날 목사님 같이 우리 출입국 가자고. 출입국 갔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벌써 만들었습니까? 예, 과장님 우리 2,100만 원 만들었으니까 은행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바로 입금시켜주고 그 다음날 친구 나왔어요. 저는 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요. 나도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친구들. 물론 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걸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보여주는 모습이 참 그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내가 뭐 조금 뭐 살 한 포대 나눠주고 뭐 겨울에 김장 한 포대 나눠준다고 내가 그 친구들 우쭐 댈 게 아무것도 없다. 좀 더 겸손하게 되었다. 그 친구들한테 좀 더 낮은 마음을 가지고 어째 보면 저 친구가 내보다 낫다. 저 친구들 정말 그래요.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죠. 이 친구들이 한국에 올 때 그 친구들이 자기들 한 몸 돈 벌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일가 친척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 페이스북이나 그 SNS 이런 그 프레젠테이션 그게 글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내 뒤에는 우리 가족이 있다. 25, 26살짜리들이 그런 글을 적어놓고 있어요. 그나 보면 내 마음이 확 무너져. 야, 난 25, 26살 때 난 뭐 했지? 기껏 해야 뭐 아르바이트해서 용돈벌이 하고 뭐 미팅 나가고 난 내 등록금이야 뭐 부모님한테 공부 좀 더 해서 장학금 따로 그 정도 생각밖에 안 했는데 쟤들은 자기 가족을 등 뒤에 울머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기계가 일해야 될 그 냄새나고 소리 시끄러운 그곳에 가서 자기 한 몸을 그냥 갈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집을 만들고 땅을 사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친구가 내보다 낫다. 저 친구가 내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해하려고 생각하게 되고 그 친구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 누가복음 10장 37절 우리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이와 같이 해라. 주님 뭐 다른 뭐 단서 안 붙여요. 너 그렇게 해. 예. 2중, 3중, 4중, 5중. 대가 바라지 말고. 예, 그래서 그럽니다. 저도 그냥 아무 대가 안 바라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친구들이 어떨 때는 손 붙잡고 기도하고요. 어떨 때는 제가 성경 같이 한번 읽고요. 그 친구들 말로 된 사역리 제가 같이 들어주고요. 친구들은 쌀 한 포대 나눠주고요. 어떤 때는 월급 못 받은 거 있으면 제가 노동부 가서 월급 받아주고요. 산재 당해서 그 친구 병원에 찾아가서 산재 제가 신청해주고요. 근데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일어나요. 그때 이 말씀이 들어. 그러지 마라 너 그러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 구원 너 받게 할 때 내가 니한테 뭐 대가 바라고 했어? 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주민과 바른 관계 형성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예수님께 받았던 그런 사랑으로 그 친구들을 대하고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지원하고 관계를 가질 때 누가 일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이슬람 친구들에게 야, 너 그 종교 사탄이야. 그 이슬람 친구가 우리 보고 뭐라 한다고요?
야, 웃기지 마. 너 기독교, 너가 그 사탄이야. 기분 좋으세요? 사람이 똑같아요. 내가 총질하면 그쪽도 총질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슬람 치고 힌두교 치고, 야, 너 그 사탄의 종교야. 그 기도하면 안 돼. 그럼 그 친구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음식도 외국인 이주민들 음식 말도 똑같아요. 보고 한국 음식 신토불이야. 예. 공장의 부장님들 김치찌개 놔두고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일장연설을 하네요. 김치찌개보다 좋은 음식은 없어. 된장찌개보다 좋은 음식은 없어. 예. 그럼 외국인 이주민들은 뭐라 생각해요?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된장국이요, 허물건해 안에가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아유, 그냥 못 먹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이주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 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그 친구들도 우리들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겁니다. 통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무시와 섣부른 우리의 그런 우월감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통로를 차단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 사랑, 황금률, 이건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한 번씩 이렇게 와 닿는 말씀들이에요.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우월하게, 내가 저 친구들 무시하는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야, 내가 사랑을 베풀면서 내가 자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야, 저 친구들한테. 야, 내가 저 친구들한테 대접받으려고 하면서 난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저 친구들 난 인정 안 해주고 있구나. 이래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저 친구들에게 내가 전하려는 복음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전하려는 기독교가 저 친구들에게 이해되기를 원하지 하는 반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에서는 우리 이주민 전도 선교를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좀 과정들을 거칩니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에게는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거는 우리 교회들에서, 제가 이건 우리 교회들이 또 교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여러 가지 좀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우리 교회들이 더 좀 원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합니다. 저희 우리 신부산교회 청년부에서도 외국인 이주민 사역을 힘있게 진행하는 귀한 선교의 그런 전병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난 2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외국인 이주민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로서는 큰 특권이었습니다.